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 안에 기쁨이 있는 힐링 한자 연구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깨어서 맞이하기 제5편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요 속담 노래 이야기, 약칭 민속놀이와 한자 속에서 발견한 신기하고 놀라운 천국을 암시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5가지의 논제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의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들과 그 후손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연을 120여 가지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산에 사는 메아리와 함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를 살펴보는데요. 2번에 보면 운명과 숙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과 숙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운명과 숙명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철학자 또는 박사님들도 안 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운명의 한자와 숙명의 한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깊이 그 뜻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나눔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상에서 보면은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으뜸종, 가르칠교 또는 마루종. 그래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종갓집 하면 그 종갓집은 한 집만 있죠. 종갓집이 뭐 여러 집이 있습니까? 마다들에 의해서 계보가 이어져 온 것인데요. 이처럼 같은 이치로 종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르침은 하나인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운명과 숙명에서 운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일하라 라는 명이라는 것입니다. 숙명은 잘숙 또는 쉬다, 머무르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운명과 숙명이 서로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명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7일 내복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직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일에 안식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에 사는 메아리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에는 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 노아의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모세와 함께한 시내산, 엘리야의 갈멜산 등. 그러나 그 산, 곧 흙으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또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부득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바로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대로 된 나무로 새롭게 심어져야 되고 또한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겋숭이 민둥산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되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이 메아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메아리를 단어별로 한번 보면 메는 산이요, 알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이라는 것은 알다, 알짜배기, 알맹이, 알아리, 그리고 서양에서는 엘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본은 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김알지, 박혁거세, 석탈해 등 이전에 고대 난생설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손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이시라면 그 알과 관계된 노래가 또 있는데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지요? 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등등등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별로 이 아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찬송가인 아리랑인데요. 아리랑, 곧 알이랑은 하나님이랑이라는 말이죠. 아리랑, 알이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시군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의 고난, 어려움, 슬픔, 많은 연단을 받으며 넘어가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도 못 가고 발병 난다는 것이죠. 심리란 열십자의 마을 이자입니다.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십과 마을이 합쳐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밭전자로 표시를 했고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찬송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노래의 목적은 바로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찾아간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길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산을 왜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왜 한 사람도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 산을 옮기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 하셨느냐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요. 또한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것이고 산도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산에 사는 메아리, 산에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바로 에덴 동산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바로 아담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떠나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아담의 후손 노아의 그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육체의 소욕을 가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자리를 순간에 옮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해서 도망가려는 순간에 지하철 수사대 경찰이 보고 그를 현장 범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소매치기범은 범법자가 된 것이고 너는 현장 범죄로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일반 사람에서 범죄자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어떤 살인사건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을 참고인으로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하는 과정에 살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그는 참고인의 신분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에 그 죄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로 일반인에서 범죄자로 바뀌듯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법에 관한 것은 모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도적질에 대한 것, 여러 가지의 그 법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땅의 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법은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으면 그것도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뽕나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바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를 풀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면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물 세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에 물이 좋다 그러면 그 속에 빠지면 세상 재물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것도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거린다고 하듯이 말이죠.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돼.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복.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읽독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느냐 김기복. 아마 김기복이라는 분을 평가하는 그런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겸손하고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속고 있죠. 은혜 받고 돌아서면 끝이고 그러나 또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하지 않는, 그리고는 성경책 한번 읽어봤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척척척 연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속여도 우리 주님은 못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폄하하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노래 하단에 댓글을 달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이건 사단의 노래라고 막 그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자 이런 거죠.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 소용없다. 나는 열심히 주의를 지킨다.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행동해도 소용없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잘 살기만 기도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이 좋아.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제목 척척척 그리고 내용을 쓰신 분은 목회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일반인이시라고요. 그 일반인 분이 이러한 내용을 깨닫고 느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으로 채우자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아무리 척척척 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그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저러한 척척척이라는 노래까지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이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그 죄를 무덤덤하게 여기면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늘의 별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그들이 있던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던 것처럼 도르륵 말려 속히 떠나가 버리고 함께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에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소속이던 산과 섬이 바다로 옮기워서 사단 소속이 되어 멸망받고 끝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내용들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서 있었던 일을 비추어서 보면 그 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진리는 하나를 통하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지식을 나열하는 것으로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목적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노래 가사에 보듯이 말씀, 기도,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기복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나를 품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김우상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목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목숨을 보존해서 예수님의 천국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잃는다는 뜻은 세상으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고 바다에 빠친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울 것인가, 아니면 저 세상으로 빠질 것인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 세상에 빠지는 것, 저 바다에 빠지는 것은 영원한 재앙이요 형벌이요 세상 물결 조류에 흘려서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유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좋은 나라를 상속받고자 하는 것이니, 노래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천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과 숙명입니다. 그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